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건너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반대하던 애굽 사람들 바로의 군대는 수장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큰 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요 천국이지만 불신앙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믿고 신앙한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런 역사는 성경에 종종 크고 작은 사건들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때도 그랬고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롯의 때도 또 유황과 불비의 심판이 있었고 때로는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애굽의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심판하시고 연단하시고 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려고 경각심을 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자꾸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바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들러엎으시고 그냥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길이 참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그러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데 끝까지 고집하다가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서 이 바로처럼 끝까지 반역하고 안 따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뭐 처음부터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속적으로 이 땅의 것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구약의 복음, 신약의 복음으로 깨우쳐 주실 때 깨달았으면 순간순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복이에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복이지 그냥 고집 피우고 끝까지 강팍하고 세상이 난 줄 알고 난 옛날부터 그랬다는 식으로 다 고집 피우면 남는 게 없어요. 심판받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봤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뭐 타고나서 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돌이키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돌이키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돌이키고 그래서 점점 더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 따라하고 성화되는 예수님 본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속에 옛날의 과거의 바리새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서 판단도 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승 바나바하고도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 이런 것들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걸 깨우쳐지면 돌이키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고백하기를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안에 사단이 그게 방해를 한단 말이지. 육신을 따라가라고, 자기 따라가라고, 세상 따라가라고. 그래서 이 역사는, 구약의 이 역사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그 바로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바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단과 홍해가 더 건너는 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이에요. 내 안에 끝까지 강팍해서 나를 주장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대적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내 안에 바로가 있단 말이죠. 내 안에 육신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이거 경계하고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다 이런 거 믿고 따라가야 돼요. 안 믿으면 바로 쪽으로 가고, 믿으면 애굽 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게. 복음으로 구원해 놓으셨는데 믿고 주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말씀 따라서 가려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세상에 깨준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줄 알고 자기의 일을 내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고집 피우면, 그러면 바벨론 성으로 멸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방해하는 바로가 있다 그런 말씀. 그거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끝까지 강팍해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10가지 재앙을 만나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게 자기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온 애굽 가운데 일어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바뀌고 사정 형편이 나아지면 또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바로는 애굽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는데 우리는 내 삶의 영역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왕 노릇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 앞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영적인 큰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 바다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다른 걸로 건너는 거 아니에요. 돈 가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명예 가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권력 가지고 건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도 닦아서 건너는 거 없어요. 이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이거 잘 깨닫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 듣고 그냥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건 모세의 사건이고 그건 바로의 사건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건너지 못하고 있는 홍해 바다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든, 그게 어떤 인물이든,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게 가로막고 있어서 불신앙 가운데 잡혀져 있습니다. 바로처럼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 방법 갖고 사람의 방법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왜 찾으십니까?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예배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꼭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출애굽시키면서 홍해바다 앞에다 놔두고 거기서 진을 치라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하니까
대번에 바뀌어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당신이 왜 나를 여기는 데 이끌어내가지고 광야 가운데 죽게 했냐. 우리가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광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애굽 사람 섬기다 죽는 거 그게 좋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좋을 땐 좋은 것 같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속에서 바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굳은 마음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나올 때 이제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심정이 말씀으로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육신이 이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또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히는 그걸 넘질 못해. 그걸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홍해바다를 건너야 말씀 따라하고 가나안 복지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 따라서 천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면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주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 물이 흘러서 애굽의 군대는 덮쳤는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건너는 거니까 이게 뭐 단순간에 10분 만에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200만인데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좁은 길 하나님이 뚫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두 사람씩 간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냐 말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밤새도록 그 시간에 건너려면 이 마른 땅을 갈라놓은 게 폭이 한 뭐 1점 몇 킬로쯤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 그 시간 안에 200만이 이 애들도 있고 뭐 가축도 있고 다 있고 그런데 그걸 뭐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200만이 다 건너가서 저쪽에서 물가에서 있을 때 물이 다시 회복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끝투마리는 아직까지 다 건너가지 못하고 중간쯤 뭐 이렇게 건너갔는데 그때 바로의 군대가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이제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이 물을 회복시켜서 이렇게 이제 회복시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바다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걸 보면서 건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그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흙먼지 타고 그냥 정말 달려올 때 그때도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 들어오는 걸 봤으면 얼마나 또 난리가 났겠냐 말이야. 이건 진짜 꼭 죽었다 말이지.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끝까지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죽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에게 바로에게 죽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그게 지키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오해를 했던 게 뭔가 하면 한 사건 끝나면 그게 뭐가 된 줄 알고 방심하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건 문제 해결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님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존재를 바꿔놓으시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 지키는, 주님 의지하는, 말씀 의지하는, 성령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 무의가 지났다 방심하면 큰일 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전 건축하는 게 지금 큰 문제인데 이제 성전 완공됐다, 한숨 쉬어야 되겠다, 이제 됐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아들을 여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지금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의 모습들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쉴 때도 없고 그래 힘들기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점점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홍해바다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갈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멸류관 받을 때까지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홍해바다 가운데 갈로 막아놓고서 거기 바로에게 착각을 해서 쫓아와서 이게 꼭 죽을 상황, 도간에 던지다 하게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보면 그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순간에 뭐 아무것도 아니고 바닥으로 뚝 떨어졌더라면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걸 고쳐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좀 된 줄 알고 성전 건축하면 뭐 된 건 줄 알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가면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믿음의 정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고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나가야지 이제는 됐다 그리고 거기 가서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아이 성전 건축했는데 우리 자리는 어디냐, 여성교회 자리는 어디냐, 뭐 자리는 어디냐, 이런 얘기 나와요. 자유화가 되면요 좋은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되면 좋은 것 같은데 독재시대 때는 가만히 그냥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유시대 때가 되면 자기 자유인 줄 알고 내 몫은 어딨냐, 내 몫은 그러다 더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본물 터지듯이 본물 터질 수 있어요.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상황이, 조건이, 예배의 조건이, 신앙하는 조건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자기 목 찾았다 괜히 불필요한 것 적은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 끝까지 쳐서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영을 따라야지 육신의 욕심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 바뀌어 보면 바닥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또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 아닌 예언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 보면 알아요. 그런데 거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나오는데 부안해동하지 말고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또 불만족한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말이지. 주님 따라가야 된다 말이야. 말씀 따라가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이 바다 가운데 그 홍해바다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다 끝나기 전에 바레 군대가 진입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지 모세 그 영화를 보면 그 물이 거의 이렇게 그냥 막 그 흐르는 물이 하나님이 이제 막아주신 건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신 건데 그 물 소리가 안 나겠어요?
거길 지나가면서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굉장한 역사를 바꿨어요.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뒤에서 바알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쫓아오니까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난 상황이겠냐 말이지. 그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랬어요. 손을 내미니까,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다시 물이 흘러서 애굽 사람들을 휩쓸기 시작하단 말이죠. 그래서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서 나중에 가서 그날에 이렇게 된 걸 이제 죽어 있는 것들을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똑같이 손을 내미는 건데 앞에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한 일은 똑같은 거예요. 바다 가운데 손을 내밀었는데 처음에 한 번은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에 길을 내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손을 내미니까 똑같이 한 건데 다른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거 했더니 이 바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이쪽 앞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있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게는 휩쓸려 버렸단 말이죠. 이건 기가 막힌 역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 똑같은 행위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손을 내밀어서 바다에 지팡이를 대라고 그랬는데, 근데 한 번은 길을 내시고 한 번은 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이 사람에겐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역사하시고 다를 수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후에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나 그리고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다 복잡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믿고 그냥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저 집안은 잘 되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런가? 그리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5달란트를 주셨든지 2달란트 주셨든지 1달란트 주셨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오병이어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모세에게 허라고 한 거, 우리에게 허라고 한 거, 그거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을 갈라서 큰 길을 내시든지 물을 회복시켜서 바알의 군대를 수장시키든지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걸 따르고 순종하면 돼요. 오늘 바로의 얘기 듣고 애굽에 수장시키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역사를 듣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뭔지,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의 주는 주님의 음성들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일은 그거예요. 바로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육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기 하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조금 빨리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나타났고 어떤 자식에게는 뭐 그렇고 누구네 자식에게는 덜 나타났고 그런 거 있는데 실망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걸 날마다 감당하시면서 하루하루 믿음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왜 홍해바다 앞에 놓고 그냥 난리친 것처럼
그냥 딴방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려면 뭘 못하시겠어요. 편안하게 바로는 쫓아오지도 못하게 아주 그냥 반쯤 죽여놓고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서 이스라엘 편안하게 건너가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근데 왜 쫓아오게 해가지고 또 저기 하시고 또 오셨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바로가 펄펄 뛰고 태양신처럼 자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고 지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얼마든지 파리 목숨처럼 죽일 수 있잖아요.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여야 돼. 안 죽으면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단이 방해인데, 그거 하나님이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게 하시려고. 홍해바다 그거 갈라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냥 다 죽었단 말이죠.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가 말한 대로 따르니까 그렇게 됐더라. 그러니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따르고 순종해서 모세를 믿고 따르라는 것은 모세를 높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앞으로 광야도 지나서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거기에다 넣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때문에 우리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각자 가정을 책임지고 목장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더 나가서 주의를 이웃을 책임지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게 하게끔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하시려고 홍해바다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가는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내 안에 가로막혀 있는 이 홍해바다, 내 안에 방해하는 바로 이걸 치고 쳐서 복종시키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게 목회자이건 부모이건 직장과 사업장의 자기 영적인 상사든 세우신 상사든 하나님의 나라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서 축복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바다는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앞에 놓은 거예요. 거기서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홍해바다 같은 거, 바로 같은 거 있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내 주님은 되시는 줄 믿고 나로 하실 주인 노릇했던 것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홍해바다를 건너는 은혜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430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